이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오늘 알아야 될 것입니다. 홍수 심판 때 사람들을 구원한 게 뭐였어요? 방주였죠. 그 방주가 오늘날 무엇에 해당된다고 했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날의 위기에서 보호되고 안전한 거처가 되는 곳이 홍수 때는 방주였는데 오늘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사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기 위험에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지키려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는 삶을 이루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게 하고 몸의 삶을 이루게 하시는 주체는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신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안에 누굴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오늘 말씀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가죽 부대와 포도주. 근데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부대는 무슨 부대? 새 가죽 부대. 오늘 이것을 잘 깨달으시고 이제 생명이 되고 삶이 되시면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무슨 환란이 있어요? 대환란이 있다 그랬잖아요. 대환란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가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삶이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에서 말씀했죠. 대환란 전에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환란을 겪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삶을 지켜가고 그러려면 생명 되시는 삶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새 본성으로 살아야 한다 했는데 그리스도인은 본성을 바꾸어 살아야 됩니다. 본성은 생명이죠. 생명. 그러니까 생명을 바꾸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쓰여지게 된 말 중에 하나는 new라는 거예요. new.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이죠. 새로운. 자, 세계가 바뀌어졌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됐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세계가 바뀌어졌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된 것입니다. 구약이 신약이 되었죠. 옛 언약이 새 언약이 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죠. 그건 옛 사람이 새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은 본질 안에서의 다름과 다른 본질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한 말씀 나눴죠. 지금 이것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죠. 같은 본질 안에서의 다름이 아니고 아예 본질이 다른 거예요. 자, 이제 새 사람을 알아야 되겠는데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새 사람이니까 무슨 생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생명체는 무엇을 따라 살게 됩니까? 본성을 따라 살잖아요. 예? 본성을 따라서. 고양이는 고양이의 본성을 따라서, 쥐는 쥐의 본성을, 새는 새의 본성, 원숭이는 원숭이의 본성, 사람은 사람의 본성. 그러니까 새 사람이란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새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불교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새 본성을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어디로 돌아가라고 말씀했어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 세례 받으셨죠? 예?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받는 거죠. 자,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는 목적은 뭐냐? 뒤에 가서 이는 우리로, 우리 누가요? 그리스도인이. 세례받은 사람들, 예수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거예요. 무슨 생명?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죽 부대는 그릇이고 포도주는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죠.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은 누구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 이해 못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해를 못하시면 문제예요. 자, 그리스도인은 새 가죽 부대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에요. 그것은 본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 본성을 좋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옛 본성이 새 본성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옛 본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새 본성이 추가되어서 이게 대치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새 본성이 나타나면 옛 본성은 나타날 기회를 잃어버리죠. 새 본성이 있는데도 옛 본성이 나타나면 새 본성이 감춰지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성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본성이 바뀌어져야 한다 하는 걸 말씀했어요. 예를 들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이 누굴 가리킨다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유대인들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내가 독사의 자식이에요. 예?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독사의 자식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선한 말은 쌓은 선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그랬죠. 우리에게는 독밖에 없어요.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말은 무슨 말? 악한 말밖에 없어요. 나는 그래도 선한 말을 하고 사는데, 착한 말을 하고 사는데, 착하게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직도 속고 사는 거예요. 이 정체를 모르고 속고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독사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말처럼 들리고 그렇게 보여질 뿐이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럴 뿐이지, 그 근원은 악으로 가득 찬 거예요. 선한 말을 할 때는 선한 말을 하는 의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바뀌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바뀌어지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것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로 이루어지는 거죠.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옛 것은 장사 지내고, 그 물세례죠. 옛 것은 장사 지내고 새 것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 있어요. 이것은 본성이 바뀜을 상징한 표적입니다. 표적은 뭐라 그랬어요? 의미를 가진 기적이라 그랬죠. 예? 바울도 이런 것을 말했어요.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에 접붙임 받는 것으로 비유했죠. 그것은 옛 본성과는 단절되고, 접붙임 아시잖아요. 돌감람나무였는데 그걸 잘라버려요. 그러면 그 본성에서 단절되는 거죠. 이것을 창감람나무에다 붙여요. 그러면 무엇과 연결돼요? 다른 본성과 연결이 되죠. 옛 본성과 단절되고 새 본성과 연결되어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했죠. 이것은 옛 본성과 새 본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건 잘려져서 단절되고 다시 다른 거와 연결되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같이 있는 거예요. 옛 본성과 새 본성이 같이 있는데, 옛 본성을 따라 살지 말고 새 본성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 상태의 아주 정확한 비유죠.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에 접붙임 받는 것은 단절과 다른 연결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지,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비유는 못 돼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말씀이 거기에 해당하지. 또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도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본성의 변화에 대한. 사람이 본성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이 본성이 그릇으로 지금 표현된 가죽 부대로 이것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또한 합당한 그릇이 아니면 예수님을 담았다 하더라도, 이게 낡은 가죽 부대예요. 그릇이 터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포도주가 쏟아지는 거죠. 예수님은 담겨질 합당한 그릇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그릇이 없으면 예수님은 보존되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릇이 없으면 예수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살 수 있으려면 그러한 삶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내가 모시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릇이 준비되지 않든지 그릇이 터져버리든지 하면 예수님을 내가 보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릇이 필요하신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릇 없이도 보존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그릇 없이도 존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릇을 필요로 하시냐? 이것은 사람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네? 새 포도주로 상징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기쁨이 되시고 만족이 되시고 안식과 생명과 온유와 겸손과 화평과 평강과 위로와 등등등.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이 모든 것 자체이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내 것으로 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나 자신이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그릇이고 예수님이 내용물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그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을 담은 그릇에게는 놀라운 일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담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따른다. 그것이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19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나를 위협하고 나를 삼키려 해도 삼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이분이 능력의 힘이 큰 존재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쩔쩔매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누가 만드셨어요 그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믿습니까? 뭐 두려워할 거 있어요?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더 왕성하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을 해치게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놈이 우리를 삼키려 해도 그 위협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겠어요? 어느 쪽을 믿으시냐고. 어느 쪽을. 그럼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되는 건 아니죠. 조심할 거 조심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면 우리는 안전에 거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이 있는 거죠.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의 삶.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체간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이루어서 천국을 이루고 명절의 삶을 누리는 삶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천국을 이루고 명절의 삶을 누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소금과 빛의 삶을 감당할 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안전과 보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방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위협적이긴 하지만 두려워하실 것도 없고 걱정하실 것도 없고 평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은 사람은 본성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본성은 어떻게 바뀌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사람 안으로 오시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본성이 새로운 본성이 되시는 거죠.
이제 나는 두 본성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하나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받은 타고난 생명에 의한 본성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 받은 새 생명에 의한 본성. 이 두 본성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서 났어요? 한 근원에서.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두 존재가 하나는 거룩하게 하시느니, 다른 하나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에 해당이 돼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예요. 그분도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어디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속함과 거룩함이 되신 것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거룩하게 함을 입어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에서 난 겁니다. 예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의 미랄이 많은 미랄이 된 것으로 그 의미를 전하고 있잖아요. 자, 부모로부터 받은 본성은 옛 본성이죠. 이것을 낡은 가죽 부대로 오늘 본문에서 비유하고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본성은 새 본성. 이것은 새 가죽 부대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두 가지 모습의 삶이 나타나요. 때로는 옛 본성의 삶이 나타나고 때로는 새 본성의 삶이 나타납니다. 옛 본성은 없어지고 새 본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 본성이 번갈아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자신의 체험이 증명을 하고 있죠. 옛 본성으로 살면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을 수 없어서 터져버립니다. 옛 본성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삶을 이루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삶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담을 수 없어서 터져버린다. 곧 성질의 사람이 온유를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온유를 살지 못하고 결국 터져버려요. 성질 부리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유를 담을 수가 없어요. 온유 자체는 누구시라고? 예수님.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즉 예수님이 나타내시는 삶인 기쁨과 안식과 만족과 기타 등등의 모든 삶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새 본성으로 살면 예수님을 보존하게 됩니다. 왜냐? 이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유를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죠. 내가 온유를 살려고, 온유를 닮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온유 자체이신 그분이 나의 생명으로서 내 삶을 살아주시니까 온유를 사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터지지 않아. 포도주를 보존합니다. 예수님을 보존해. 그래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기쁨, 안식, 만족 등등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제 경우를 하나 말씀드리면 뭐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는 말씀 있죠. 우리가 다 같이 누려야 하는 삶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명하시니까. 자,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알고 수없이 전했어도 정작 제 자신은 말씀대로 항상 기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간간히 기쁨을 맛볼 수 있었지만 항상은 아니었어요. 이것이 저의 딜레마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이 저의 삶이 되기 시작하는 것은 새 가죽 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후부터였어요. 그것은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쁨, 평강, 안식, 만족, 온유, 겸손, 화평, 위로 이러한 삶은 참 중요하죠. 참 귀한 거죠. 이렇게 살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명심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가죽 부대가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포도주를 보존하는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가죽 부대가 필요한 목적은 뭐예요? 포도주를 보존하기 위한 거잖아요. 낡은 부대는 담을 수는 있었어도 감당 못하니까 터져버리는 거잖아요. 담고 감당할 수 있는 가죽 부대가 돼야 된다고 말해요. 그게 새 가죽 부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 이건 다른 거예요. 앞에 것은 그릇이 되는 문제고, 두 번째는 그 내용물이신 그리스도를 보존하는 문제. 그래서 먼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되고, 다음은 새 가죽 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거 갈라디아서에도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삶은 어떻게 사느냐? 역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여기서 그까지 추가할 수는 없으니까 만만 보여드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계속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존하는 삶. 이것이 자기 그릇에 예수님을 담는 삶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함으로 실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지금 우리가 다 앞에서 나눈 말씀들을 이게 정리해 간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많은 구슬을 내가 얻게 된 후에 목걸이 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단편적으로 아는데 그치지 마시고, 그것이 목에 걸어서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진주 목걸이, 보석 목걸이가 되도록 구슬을 꿰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새 가죽 부대는 되었는데 사는 것은 낡은 가죽 부대로 산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새 가죽 부대는 되었는데 그런데 사는 것은 낡은 가죽 부대로 살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새 포도주를 담은 새 가죽 부대입니다.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새 본성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두 본성의 삶의 예는 이런 겁니다. 옛 본성, 낡은 가죽 부대로 비유된 옛 본성의 삶은 대표적인 거죠. 주님, 나에게 기쁨을 주소서 하는 거예요. 새 본성, 새 가죽 부대로 비유된 새 본성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주님, 나의 기쁨이 되소서. 나에게 기쁨을 주소서 이게 아니고 나의 기쁨이 되소서.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잘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쌍둥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쌍둥이가 의미하는 게 바로 구분하기가 어려워. 옛 본성의 그런 기도와 새 본성의 그런 기도가 너무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려워. 그러나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것은 본질이 다른 거예요. 본질. 새 본성으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되며 예수님의 안식과 만족과 온유와 겸손과 화평과 위로 등이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항상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항상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의 뜻인 거예요. 이전에는 이 말씀이 속박이었어요. 이 말씀에 묶여서 오히려 기쁨 없이 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도 그걸 해결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속박인 거예요. 그게 속박. 예? 그러나 이제 저는 주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자유함 속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주시기를 항상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는 뭐 옛 본성은 뚝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그냥 똥으로 끼얹고 그런 모습이 되게 하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회개의 은혜도 허락하셨으니까 회개하고 또다시 회복하고 또다시 은혜로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죠.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 완전하고 온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도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은혜를 같이 나누는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모든 것의 핵심, 생명, 중심, 주체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어떻게 해야 보존할 수 있는가? 이 보존의 문제를 말씀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내가 잘 모시고 살면 코로나를 걱정할 것도 없고 코로나로 따라오는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런 문제도 걱정할 필요 없고 왜? 주님은 다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에 대한 약속 다 해주셨잖아. 내가 책임져 주마. 그러나 조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사는 거죠. 다 약속하셨으니까 걱정하실 것도 두려워하실 것도 우리는 그죠? 무엇을 잘 유념하고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자 이제 한번 우리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의 건강이 되소서.
저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건강 자체이신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세요. 내 안에서 건강이 되어주시기를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만 위해서 구하면 되겠어요? 주보 뒤에 보면 나를 먼저 기도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누구? 가족과 교회. 따라해 주세요. 주님, 저의 가족과 교회에 건강이 되어주세요. 자, 건강만 필요한 게 아니죠. 또 뭐가 필요해요? 안전과 보호도 필요하잖아요. 주님, 저의 안전과 보호가 되소서. 자, 그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살아야 된다 그랬죠. 그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 그리스도. 주님, 저의 그리스도의 몸을 사는 삶이 되어주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사는 삶이 되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살 수 있도록 삶의 주체가 되어 주십사라는 간구예요. 이게 생명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이제 여기에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까지 포함하면 좋겠는데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는 드릴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왜? 여기 보면은 사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사는 삶이 되소서.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가 없지. 예? 이 사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삶을 전파해서 그들이 생명을 받아서 그러한 삶의 자리로 인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천하 만민을 구원케 하시겠다 하는 것처럼, 직접 구원하시지 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내가 건강이 되어주시고 안전과 보호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사는 삶이 되어주시고 이러한 삶을 이루어가면서 나와 가족과 교회가 이러한 삶을 이루어가면서 세상에 이것을 전할 때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에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아무쪼록 새 본성으로 사는 삶을 지켜서 그 생명을 바꾸는 기도로 새 그릇에 예수님을 담는 삶을 지켜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